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로 들리셨네. 온 땅 위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한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 하나님 여기까지 무사히 하나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말 그리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그리워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를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 중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섭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 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문들을 왕래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출입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미국에 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미국이란 나라는 입국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기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엄격한 그런 몸수색을 통해서 그렇게 입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이제 모든 몸에 있는 소지품들을 밖에 다 이제 그 바구니에다 넣고 신발도 넣고 그리고 허리띠까지 빼어놓고 가방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핸드폰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통과해야지만 그 비행기 문 안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하고 살아가지만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는 그 많은 문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 일들을 추진할 때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문을 넘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문들이 등장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도 이 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노크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문이 혹시 있나요? 창세기 6장부터 9장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르게 되죠. 바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노아의 방주를 꽤 오랫동안 만들게 되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게 되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3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층에 걸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지면을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특별히 저한테 의미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은 이후에 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고향집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두려운 그 광야의 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보니까 저 하늘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문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이어지는데, 그 하늘문 그리고 이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서 깨달았죠. 이곳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어두운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바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미국 유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처음 주셨을 때 사실 너무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미국에 대한 그 유학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욕심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저에게 좀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라고 할 때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고향 집을 떠나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저를 지탱하게 하고 저를 다시금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늘의 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은 이처럼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저 하늘 멀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 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을 키우면서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고 또 양에게 꼴을 먹이고 또 그 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조차도 많은 목자들이 있어서 그 목자들이 양들을 키우는 것들을 쉬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이끌고 풀이 많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풀을 뜯긴 이후에 해가 이렇게 지게 되고 이제 좀 어두워지겠다 싶으면요 그들을 이제 다시 이끌고 우리로 인도합니다.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 우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이 사각형 모양의 그 돌담을 쌓은 그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밤에는 그곳에 있는데 이 양들이 그래도 그 돌담이 높지 않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통과하는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나서는 목자가 밤새 그 문에 상주하면서 양들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양들을 지켰겠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날이 밝으면 다시금 그 양들을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의 그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신의 목자가 그 독특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양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그 무리에서 나와서 그 목자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수많은 양들이 이제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분리돼서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 그리고 도둑, 사꾼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진정한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고, 이런 많은 그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쉽게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요, 그 느헤미야가 회파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여러 또 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중에 양의 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의 문.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구약의 제사를, 그 제사 제물을 잡는, 양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문으로서 양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이제 회파되었죠. 그리고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금 47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이것을 공사를 통해서 크게 증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성전 전체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 여인의 뜰을 비롯해서 그 규모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엄청난 규모인데 1.5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성 바오로 성당의 2배에 해당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을 보면요, 그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곳에 양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죠. 이제 제사를 드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이 양을 함께 데리고 이제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양들이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지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러워진 양들을 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만약에 오면서 상처난 양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양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그런 판매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온전한 양들을 이제 판매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양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뚜렷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 본인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을 통해 우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면서 공동우리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 공동우리의 문은 유일했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곧 문이다라고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 생명의 유일한 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여러 가지 이유의 내용을 담은 그런 저서를 또 발간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포용시키는 종교 다원주의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라고 해서 주관화, 각자의 생각이 다 진리가 되는,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뜻이 법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성애에 관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그 월마트에도 직원 중에 한 분이 여장을 한 남성분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치마를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런데 수염은 났고 또 분명한 이제 남성이시죠.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동성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성인데 남성처럼 이제 머리를 짧게 커트하고 남성처럼 복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착하고 또 인격도 괜찮고 나이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잘 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뭐가 잘못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벗어난 많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래도 존중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의 그 진리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되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인격체로 대해줘야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일한 문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 나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 즉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팽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목자가 양의 우리 안에 그 양들을 불러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양을 계속 먹이고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평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이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문을 통과했을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나운 짐승, 맹수로부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해나 상함이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꼴을 먹고 날마다 풍성함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유함과 잘됨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삶을 허락하신다 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위험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에고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 양의 그 양식, 그 오고 가는 그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국 켄터키주에 아크 인카운터라는 곳이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푸른동산 어르신들 그리고 그 유스 학생들이 이곳에 이제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실제로 명령하신 그 방주의 실제 크기를 실제로 보게 되었고 만지고 그 안에 3층으로 된 그 내부를 들어가면요, 실제로 그 동물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이제 이어오셨는지 그 성경의 연대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이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짐승들을 먹이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디테일한 좀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좀 잘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요, 바로 저곳이 있습니다. 저 이름이 바로 더 도어라는, 바로 그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간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는 큰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는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그 동물들은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7쌍씩 그렇게 방주에 다 태우고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자녀의 그리고 자부 부부 해서 8명이 노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서 모든 지면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누구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한 개의 문이었습니다. 문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문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희미하게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아크 인카운터의 이 그 포토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문 크기가 생각보다 좀 크죠.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문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문구에 더도 바로 그 문,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 중앙에 써져 있는데 Jesus is our one door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유일한 한 개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문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즐비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실 재림주가 되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이르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 양의 우리 가운데 통과하는 유일한 문,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삶 가운데 꼴을 먹여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이 양의 문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사경에 때도 나눴지만 성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성막을 양의 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양을 각을 떠서 피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희생제사를 다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한 이후에 그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의 문이 성전 가까이 북쪽에 있었는데 양의 문을 통과한 양들은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어린 양의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 양의 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우리에게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목자 잃은 양처럼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갔던 우리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광야의 그 어두움의 길을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광야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유일한 구원자 되신, 바로 유일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